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집과 물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건강에 건강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 구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들어 야곱을 잡아둔 서울까지 온 땅에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선지였으므로 여호와의 분노하고 애굽다가 받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부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였고 소돔 지역에 머무르며 그 장사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그곳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풀 같게 하니 사람이 땅에 풀을 들일 수 있으리에 내 자손 소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김하는 시간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자식이 슬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원 대비군 팀들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며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 은혜를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한절 한절에 담겨있는 오묘하고 크신 뜻을 아버지 잘 듣고 잘 새기는 복된 영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해방하는 아버지 세상의 생각들, 내 안의 생각들 다 쫓아주시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세를 잘 좀, 자, 우리가 조금 몸에 긴장을 주는 게 좋아요. 그죠? 내가 힘들, 어깨를 등에 대고, 그죠?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이 좀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죠? 이제 선풍기를 피우고. 좋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13장이잖아요. 12장을 보면은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이 뭐죠?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인 사레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사레가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쁘면은 또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건드리니까 아예 그냥 자기를 죽이고 뺏어가니까, 죽이고 부인을 뺏어가니까 그냥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기근, 그것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화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가 크게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조카와 자신의 소유물이 많아짐에 따라, 즉 목축치가 겹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갈라쓰자는 얘기예요.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쪽을 하고, 너가 우쪽을 하면 나는 좌쪽의 땅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손 아래의 조카인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장유유서는 인류의 오래된 질서며 미풍양속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삼촌 먼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권리를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실패한 것이 경험이 되었던 거죠.
애굽에서의 실패가 반면교사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죠. 믿음이 없을 때는 나의 이해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손해보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합니다. 내 손해.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손해볼 줄도 알고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믿음을 즉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맙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눈을 닫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의 이해 타산 때문에 그래요. 친구하고 노는 게 좋다. 이것이 나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배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딱 듣는 거 얼마나 귀찮은데 근데 친구 만나면 재밌어. 그게 내 이해가 어디가 많아요? 그래도 많죠. 내 시간? 내가 시간 쓰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돈을 사용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의 유혹과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가는 것, 내 이해 타산을 따라서 가는 것, 결코 믿음도 아니고 인생의 정답도 아닙니다. 너무 롯처럼 말입니다. 롯은 자기가 본 땅, 소할 땅, 요단과 소할 땅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물은 농사의 기본이죠. 우리 인생의 기본이지만 농사질 때는 물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김포쌀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맞아요. 한강 옆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땅이 보니까 아까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해요. 뭐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에덴 동산이 생각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가요? 요단뜰이.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따라해볼까요?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지금 이들이 기근이 와서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가 꼽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이 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보세요. 물이 넉넉합니다. 조건이 에덴 동산 같습니다. 에덴 동산 풍족했던 곳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정말 그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봤죠. 롯은 그곳에 마음을 뺏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물이 넉넉해. 에덴 동산 같이 풍족해. 애국 같아. 그건 좋아요, 여러분도. 혹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땅이 그리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이해타산을 보고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 땅은 화려했습니다. 매력도 있었습니다. 쾌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같은 착각을 줄 뿐인 것이죠. 다 있어. 다 있다고 원하는 것은. 근데 그거는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부정적 단어가 있습니다. 왜 중독? 중독. 네. 어느 한 곳에 빠져가지고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배, 또 술, 다 중독이죠. 마약, 중독이죠. 네. 요즘 큰일 났습니다. 중등 학생들도 막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해서 정말 그 좀비 같은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게임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성 중독도 있다고. 왜 당신 거기서 못 나옵니까? 하면은 그 시간이 행복하다고. 그거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는 거야. 그 시간을 하면은 아무런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요? 오로지 자기 말초 신경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생활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생을 쫑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화려한 것과 달콤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곳에서는요, 함정이 늘 있어요. 네,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씨가 또 깨끗하게 평소에 아무도 말도 없던 손흥민 씨가 지금 또 어떻게 여자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곤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함정이 있어요. 그럴듯한 곳, 좋은 곳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거주하는 곳을 선택하려 할 때 여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 집 저기로 가면 집값 오를 것 같아. 저기 가면 집값 안 올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죠, 여러분은? 자신 있게 집값을 얘기를 합니다. 직장을 택할 때 어떻습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직장이야. 거기는 월급이 적어. 그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시장 살기 좋은 곳이 있어요. 어디로 우리는 가야 합니까? 에이, 목사님, 둘 다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복지도 좋고요,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준석 분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개가 다 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가면 오준석은 당장은 월급이 적어서 조금 적어서 힘들지 몰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돈이 다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 좋고 시설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기 편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만약 우리의 선택이 내 욕망과 내 편리, 행복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너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거 택할 때는 몰라도 교회는 정말 택할 때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는 내 생각과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게 건물이 예뻐, 사람이 많아, 시설이 좋아, 나 저리 가야 돼, 내가 저리 가면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훌령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 딴 데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를 택할 때 있어서 나의 원함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면 뻔해. 노처럼 큰 교회 가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롯은 세상을 택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선택은 선택에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후에 그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아시죠? 그의 가정이 다 멸망하는 것을, 심판에서 멸망하고 정말 막 그냥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춘기 아이처럼 목사가 아무리 가르치고 교훈을 해도 거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롯은 결국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인간적인 행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믿음보다 자기 쾌락을 택하면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정찰이세요. 우리 은채 권사님을 예배를 방해하는 못한 이 수면에 이 조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같이 응원 좀 해주세요. 조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조둠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자기 쾌락을 취하면요 점점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죠? 그가 거기까지 갈 마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게임할 때 나 1시간만 할래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못 끊어. 또한 아니 미안합니다. 저도 드라마 중독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저희 사모님 저하고 딱 시간이 됐는데 이거 어떤 거 보면 고다음 걸 꼭 보고 싶어. 이거 봐야 돼 이거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어떻게 궁금한 거 어떻게 면했을까. 그래가지고 에이 오늘 1시간 나건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결심을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재미에 맞들리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 여자 홀리는 거, 여자 돌리는 거 처음에는 안 그래요. 아니야 하다가 조금씩. 네. 개구리가 저기 우유에서 헤엄치다가 그냥 죽듯이. 우유에서 처음에는 헤엄치다가 살치잖아요. 근데 점점 우유가 헤엄칠 수 있네. 그러다가 점점 굳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버터인가? 거기도 이제 갇혀서 죽지 않습니까? 할만하거든. 버터 헤엄칠 수 있어. 네. 처음에 우유 덩어리. 그러다가 이제 굳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점점 세상 거 좋아하고 내 거 그거 좋아하다가는 조금씩 가다 보면 이게 돌아오지 못하는 강이 되는 거죠. 그게 중독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에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넓은 길이 뭐냐? 세상적인 욕망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나 좁은 길은 돌이 많아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길입니다. 요즘 저 지자체에 맞는 공원 가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맨발로 걷기. 자갈들이 막 울릉울릉 튀어나왔잖아요. 예. 내가 만만하게 보고 신발 벗고 걷다가 정기가 웃었어. 몇 메트도 못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원래 그 신발 벗고 걷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처음에 나중에 더 아프겠지만 근데 처음에 너무 아팠어. 그래서 신발 신고 걷는데 신발 신고도 이게 막 부적부적 뛰어오니까. 근데 좁은 길이 그래요. 예, 포장되지 않았어요. 꺼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을 가라고 해요. 거기에 참 생명,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3절을 보십시다.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어요.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편하다고 행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 자기 욕망만을 쫓아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삶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과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까? 불순종하는 인생입니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롯이 떠난 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람이 마음이 없었겠어요? 롯과 갈등이 겪을 때 손에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옥한 땅 요단과 소알 땅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선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았다는 것을 묵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일이나 또는 물질, 또 인간관계, 또 건강으로 인해서 기근을 만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많아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늘 같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욕망,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 돼.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등 좀 두드려볼까? 등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굿. 오준석 굿.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습니다. 옆에 아멘. 그럼 등 좀 두드려보세요. 아이고 사모님은 치료주다니. 그렇지. 그래서 두 분은 등 좀 두드려보세요. 잘했어. 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 잘했어. 여러분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 택하면 그 믿음이, 잘 들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 그렇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요,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지만 그거 뻔해요. 공부해서 좋은 학위 갖고 좋은 직장 얻고 재벌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 서면요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그 한 줌도 안 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피나게 경쟁하고 싸웁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이 벌어져요. 바뀌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보아라. 여기서 동서남북은 눈앞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정한 성숙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형이 상학, 형이 하학. 뭐지? 순서가? 형이 하학은 눈에 보이는 거야, 다. 형이 상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보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철학적인 인생, 영적인 인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밤모섬에서 유배에 가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요 정말 폐허였어요. 정말 폐허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폐허 같은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하물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사람이 찾지 않는 버려진 땅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스승이신 김영훈 목사님 손녀가 복받은 건데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는데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한 동서남북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킨스쿠버 아시죠? 처음에 물속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 잘못할지 모르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가 보니까 물속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아름다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14절, 자 14절에서 자 오늘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첫 번째 뭐냐면 눈을 들라요. 따라오세요. 눈을 들라. 눈을 들라. 그죠? 너는 눈을 들어. 네, 그죠? 네. 눈을 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들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롯이 간 곳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롯이 간 곳에 미련을 버려라. 에? 아멘. 남잖아요. 아이고 저 녀석이 한번 삼촌이 양보해서 우리가 아예 삼촌 먼저 하세요 해야 되는데 요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자기 욕망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진짜 좋은 거 가져간 거죠. 근데 거기도 보면서 삼촌이 왜 이런 형께 있어요? 이런 싸가지. 그런데 눈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네가 받아야 할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에 미련을 버리고 네 속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꿈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과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뭐밖에 안 보여요? 땅밖에 안 보여요. 여기는 잠시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끝내는 패배와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희망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 대신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세상 생각, 핸드폰에 대한 욕망이 나를 자꾸 자극해요. 뭐 왔나 안 왔나 보고. 근데 고개를 들면 내 인생을 탐욕과 절망, 고집, 교만, 불신에 바꾸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 있는 곳에서 여기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란 말씀이에요. 자, 이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말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싫어하며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꾸 김혜선지사님 사모님한테 우리 기도원 갈까요? 라고 하시죠? 거기 가면 무슨 해결책 있을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아니 그거 진짜 기도원 가고 응답 받아요. 갈 때 벌써 응답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한 7, 80도 하고 가거든.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이 매주 해도 안 받아. 근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 나 기도원 가야 받아야 돼.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가니까 가서 목사님이 어떤 말 해도 할렐루야 아멘 응답 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목사님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주셔도 기도원 만약에 내가 기도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원 가서 설교하면 온 성도들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 있잖아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이 개떡 같아도 여러분 찰떡같이 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 하나님 말씀이 개떡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해서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힘든 상황, 바로 이 자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입하는 시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땅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룰 것을 원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그 복이 내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세상 돈이나 권력, 명예, 쾌락,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 대를 통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다음 세대까지 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티끌만큼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티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티끌처럼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티끌 다 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셀 수가 없으며 상상할 수 없으며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런데 왜 목사님 저기 말씀은 사람의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하셨을까요?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티끌은 셀 수가 없는데 왜 셀 수 있다고 그래요? 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응?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티끌만큼 무한히 많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내가 받는 수많은 복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큰 복을 받았어 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티끌보다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이런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하고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굴을 들어라. 그 다음에 너 있는 곳을 보라에 이어서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죠? 네.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누리는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먼저는 고개를 들고 일어나 다음에는 걷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고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일어나 종과 행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리며 다 가지게 됩니다. 장밋빛 희망의 미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 사람의 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장밋빛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 장밋빛 인생, 꽃과 같은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세계를 택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단을 쌓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르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계의 꿈을 약속받았지만 그 현실은 아직 상수리 숲입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상수리 숲이 가득한 땅이 대리석 마당으로 확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의 그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알죠,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미 그는 동과 서와 남과 북의 땅을 다 봤어. 자기 상례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영이 비록 상수리 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슴과 머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되고 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늘 녹화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불신도 많고 불순응도 많고 교만도 있고 욕망도 있고 쾌락도 있어요. 내려놔야 합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인생에서 진정한 새로운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티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